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반갑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안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디냐 그러면 이 오순절 교단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뭐 틀리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만 장로교가 제일 크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오순절 교단이 제일 큰데, 이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그 모티브, 그 어디서 따왔냐면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에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오순절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또 개신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제가 이제 뭐 내용을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시면 이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판타코스트라는 단어인데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50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절기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했을 때 이 부분을 다루긴 했는데, 절기설교를 다룬 이후에 우리 출애굽기를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첫째 달,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15일부터 저녁 지나가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일주일 동안이 이제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후대에 넘어가면은 분명히 유월절과 무교절 다른 절기인데 연이어 붙어있어 갖고 그냥 합쳐가지고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순절은 초실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제가 여기 기록해놨는데 77절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7에 49 해서 77절이어서 이 초막절, 그러니까 초실절 다음부터 49일 동안이 이 77절이었고 그 끝에 마지막 50일이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구약 시대에는 이 77절과 연결해서 이걸 내용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 내용이 또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 보시면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요제가 뭐냐?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고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절기, 그러니까 5대 절기와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요제였는데, 뭐 내용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 어떤 날이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이 오순절과 칠일절이 연결짓는 게 다 연결되어진 고리고리가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연결고리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셋째 달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한글성의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마치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달은 무슨 달이에요? 무슨 절기가 있는 달이에요? 첫째 달. 유월절이 있는 달. 아비벌이었죠. 그죠? 그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날을 그냥 정월 초하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달 그리고 셋째 달에 시내에 도착했으니까 몇 개월을 간 거예요? 2달을 간 거죠. 2달.
그러니까 첫째 달부터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2달을 간 겁니다. 그 2달을 가가지고 여기에 가서 이제 그 3개월째 이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 그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강림, 즉 하나님의 강림이 있어서 그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모세가 받는 날을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절기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 두 개를 합하면 제가 그림 이미지를 싫어하는데 십계명과 떡이 이 오순절에는 상징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첫 번째 했던 유혹이 뭐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요청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어디였냐면 유대 광야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시험을 당하시면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내산에 그 말씀이 주어진 그 내용을 마귀의 시험을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할 때 그것을 뭘로 이기는가를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따라서 신약시대에도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을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이게 구약에 오순절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십계명과 떡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보니까요 이 오순절 날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오순절에 대해서 같이 설교 한번 더 나눌 텐데 오늘은 이 오순절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신약시대에서 의미하고 있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승천할 텐데 너희들 머지않아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니까 모여서 힘써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바람이 막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 기억나시죠? 우리 출애굽기 때 배웠던 루아흐 동풍의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은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구약시대 때 성령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바람의 이미지가 체감적으로 온 거예요. 체감적으로 슉 하는 바람 소리가. 그래갖고 이 바람 소리에 함께 뭐가 임했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불의 이미지가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불의 이미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머리를 덮었잖아요. 그리고 불의 세례, 물의 세례 이 내용의 이미지가 그대로 이제 실현되어지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오순절 날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 그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인간들에게 사람 교회에게 강림하셨던 때. 그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그 돌보심의 세례가 오늘 이 오순절 날에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함으로써 그들이 드디어 무슨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만 먼저 한번 볼게요. 이따가 우리 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냐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도들의 설교를
지금 그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잘 기억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방언은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건 외국어였어요. 랭귀지예요, 랭귀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 독일어를 쓰는 사람, 뭐 아프리카어를 쓰는 사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 장면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부터 출발하나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원래 이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동방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 여기 누구의 땅이었어요? 니무롯의 땅이었잖아요. 니무롯의 땅, 바벨론. 이 니무롯 땅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작당을 한 거예요. 무슨 작당을 했냐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읍과 탑을 쌓자. 그리고 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계략을 짠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하나였을 때요?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고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언어를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영어, 일어, 독어, 한국어 이 모든 말들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을 기인해서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타락은 이 땅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던 모든 것을 다 흩어버렸고 모이면은 죄를 짓고 함께 있으면 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모이면 죄를 지니까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은요 이미 창세기에도 몇 번 드러나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서로 수군수군 작당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했던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을 때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왜 축복이냐면요. 계속 모였으면 죽어요. 계속 모이면 하늘로부터의 징계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말로 같은 언어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 자들의 입술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던 자들을 흩어버려서 망하게 한 거예요. 완전히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외국어로 다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방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로사가 뭐냐면 혀예요. 혀. 언어.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그 혀가 바로 글로사예요. 이 글로사가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가
임하니까 그들이 같은 말을 하고 그 같은 말을 다 듣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2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이 헬라어로 또 똑같은 글로사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사는 지금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흩어버리셨던 언어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원래는 같은 말로 죄를 짓던 인간들이 같은 말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글로사,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렇게 짤을 보다가 이게 짧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짧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요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성 목사님의 짧은 언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설교 관련이 있어갖고 주의 깊게 이렇게 딱 박혔어요. 분당우리교회는 법칙이 하나 있대요. 어떤 법칙이냐면 목사에게 어떤 조언이든 해도 되는데 그 조언이 무례하거나 그 조언이 폭력적일 경우에는 말을 끊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왜 사탄의 그릇에 담아서 그걸 내놓습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글로사, 물론 이게 그분이 한 게 아니에요. 이 글로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제일 사모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되게 받고 싶어요. 본인은 별로 안 원하다가도 주변이 다 방언을 받으면 괜히 이걸 받아야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휩싸인다 안 쌓인다? 쌓여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 방언은 뭘 말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 그 방언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의 개념으로 좀 들어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은 한 가지 언어를 말하는 건데 이 언어가 단지 외국어의 개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같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16개 국가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했겠죠. 그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서가지고 하늘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불의 혀가 임해버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울 수가 없죠. 다 알아듣는 동시통역이 다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성령된 거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듣는 그 은혜가 형성되어진 공동체 이게 교회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 뭐 제가 로마서 우리 금요일날도 설교했는데 보면 여기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 있죠. 그들이 여기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의 출발이 다 뭐로부터 임했다? 글로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을 진짜 받고 방언을 제대로 말하는 자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말을 하는 건데 그 한 가지 말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면서 그 말을 통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알아듣고 동참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라고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 나타났던 흩어짐이 어떻게 모임으로 바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언어를 말하면 다 각자 자기 걸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겠죠. 아마 우리 승권사님은 저의 옷 스타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이제 이주환 목사가 아끼는 마음으로 한복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피사모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독하게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기 취향이나 자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다 각자예요. 먹을 거를 얘기해도 나는 뭐 초콜릿을 좋아한다. 저희 또 아들은 초콜릿 안 먹어요. 또 뭐 자기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옷 색깔도 다르고 저는 그 다양성이 너무나 좋지만 이 다양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에는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에 자꾸 누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주일날마다 김밥을 먹는데 왜 매주 김밥이냐? 김밥 아니라 밥버거를 먹어야 영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고기가 나와야 영성이 생긴다.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고기를 먹어야 기도할 힘이 생긴다. 이거 뭐예요? 다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잘못된 진리의 누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요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정리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싸움 납니다.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집 얘기예요. 그냥 38년, 39년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저희 아내 34세, 저 39에 결혼했으니까 34, 39까지 따로 살았던 사람이 같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여기 나는 정말 부인과 남편과 너무 잘 맞아갖고 평생 100년 해로를 영원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고 싸우고 힘들고 너무 다른 것들을 계속 발견해요,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거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로 못 만들어요. 누군가 양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을 맞추려고 하면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방언이 임하면, 글로사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할 거예요.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운영위원회도 하고 다 할 겁니다. 당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회의를 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회의 전에 있었던 기도의 시간들이에요. 하늘의 글로사를 받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글로사를 받으면요 제일 좋은 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의견에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견의 다름을 맞추기 위한 대화들을 해나가요. 그 대화 속에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게 되면 어디에 말을 하냐면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글로사예요. 다른 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들이 하늘의 글로사인가, 하늘의 혀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하늘의 언어를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모이면 죄를 짓는 존재였어요. 뜻이 맞으면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한 이후부터는요 그 글로사가 임한 자들은 모이면 복음을 이야기하게 돼 있고요, 모이면 사람을 살리고 모이면 교회를 살리고 모이면 복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돼 있는 게 바로 글로사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부에 이 글로사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그냥 성경 전체에 아주 그냥 똑같은 패턴이에요. 뭐가 패턴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그럼 언약을 주시면요 그 언약을 받자마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받자마자. 이게 그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의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죠.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이 있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창세기 1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아가요 이 언약을 받고 바로 한 일이 뭐냐, 술 먹고 주사를 부렸는데 그 주사가 뭐예요? 옷 벗는 거였어요. 옷 벗으니까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나 아버지 하체를 봤다 막 희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하고 셋째는 뭐 했어요? 가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갖고 어깨에다 옷을 걸치고 아버지 덮어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 언약이 선포된 다음에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술 먹고 옷 벗고 부끄러움을 드러낸 거예요. 의인 아니에요.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니까 의인인 거지 다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자녀가 아버지 희롱해요. 그걸로 인해 저주를 받고 그 민족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셈족, 함족, 야벳 흩어짐이 못 됨이라는 거예요. 언약 뒤에 받은 그 범죄, 언약 뒤에 있었던 범죄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받은 범죄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범죄가 뭐예요? 11장에 바벨론 범죄, 바벨탑 범죄. 그래서 또 민족이 언어로 또 흩어져 버려요.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게 뭐였어요? 바로 인간이 언약 이후에 죄를 지음을 따라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 동산의 축복이 뭐였냐면, 너희들 선과 악의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 거야. 안 죽어. 영원히 행복하게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 언약을 누가 어겨요? 아담과 하가 따먹음으로 어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쫓겨나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뱀의 후손으로,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 그 족보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에서 야곱 쭉 이어지고 나눠지고 계속 그렇게 분리된과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화되는, 그 다양성은 좋은 의미의 다양성이 아니라 나눠짐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부가 달라요? 왜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악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다 죄인이니까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또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오순절의 상징이었던 십계명을 받는 사건 속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집단이었어요. 이 노예 집단이 그냥 근성 뿌리가 애굽이에요. 애굽인이에요 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셨지만 여전히 습성은 애굽인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자신들은 애굽의 노예법에 소속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낸 지 2개월 만에 뭘 하셨냐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0일이에요.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즉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표식, 그 증거를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이거 있다 그러면요 되게 큰 특권으로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하려고 원정 출산 가기도 하고 뭐 거기 가가지고 애를 낳고 그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도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아이에게 그거 하나를 부여해 주는 것을 굉장히 큰 유산을 남겼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삽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영주권, 미국 영주권이 여러분 주어졌다. 안 받으실 분. 나 이제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미국 대사관에 연락이 왔고 여러분에게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주겠습니다라고 안 받으실 분. 없죠? 다 받아요. 우리 안 가더라도 영어 한마디는 못해도 그걸 받아요.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날이었다니까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받은 거예요. 그 기쁨을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모세가 받고 있는데 얘네 뭐 하고 있냐면, 모세가 안 보여. 큰일 났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줘. 그래서 송아지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금고리 빼어다가 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라는 하나님의 제사법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송아지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적인 걸 만들어냈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자신들의 신이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율법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금송아지 멋있으면 돼. 번쩍번쩍 빛나면 돼. 자꾸 반짝이면 돼.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 율법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3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냐면 다 죽어.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되고 형제가 이웃을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가면서 걸리면 다 죽인 거예요. 그냥 걸리면. 근데 그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던 거예요. 3,000명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자들, 그 오순절 날 율법이라는 잣대로 쭉 들여대갖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로새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를 막론되게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했던 것들 어겼던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 거룩한 법을 통하여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구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 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로부터 글로사가 임해서 한 가지 언어를 말하고 그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선포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뭘 떼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의 상징이 뭐였어요? 율법, 떡이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3,000명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뭐냐면 신약에 와가지고 그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글로사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어진 복음 앞에서 그들이 뭘 했어요? 회개로 나와서 3,000명이나 살아나는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뭘 해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걸로 말미암아 구약의 오순절에 시작되었던 그 심판의 칼끝이 신약의 오순절에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국 가면 외국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들과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말을 하는데 저들이 알아듣고 저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어요. 천국은 그런 나라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과 하면요 우리는 다 율법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죽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때 죽었던 자들 3,000명이 산자가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누구 떡인데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면 사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천국의 미니어처 모형인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인 거고,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의 글로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로사인지 언어인지 혀인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의 입이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늘의 글로사를 말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고 같은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전에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구도 죄인이라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를 증거해야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렇게 죽어야만 사니까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떡을 뗀다니까요. 같이 나누고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예수라는 떡을 함께 먹으며 그 생명의 떡에 우리의 생명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교회가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가 정치적 선택을 기준으로 찢어지고 갈라지는 게 너무 심해졌습니다. 너무 심각해졌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30, 40대 젊은 집사 부부들이 1000명이나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누굴 찍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2번을 찍어라. 그랬더니 그걸 못 견디고 그 얘기를 동조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선택은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그냥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누굴 찍어야 된다, 누굴 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과 선택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 누구 찍었니? 뭐 2번이야? 1번이야? 비난하고요, 서로에게 손가락질할 필요 전혀 없다고요. 그냥 그건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선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를요 복음화시키는 메시지로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2번 찍으면 뭐 사단의 자식들, 1번을 지지하면 종북 좌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교회가 그걸 하나 갖고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뭐 태극기 부대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져요. 이렇게 교회예요? 어떻게 하늘의 글로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에서 교회를 갈라버려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됐든 간에요, 정치적인 소견으로 여러분 누굴 지지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사람들을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요, 점을 보면서 정치 문제를 결정하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그 조언을 들으면서 자기의 정치 행보를 결정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목사가 지지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누굴 지지하고 누굴 지지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얘기하면 안 되죠. 적어도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굳혀졌어요. 아, 교회는 꼰대들이 모이는 곳, 교회는 수구 세력들 모이는 곳,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만 모이는 곳, 이렇게 아주 그냥 굳어진 이미지로 전도가 안 된대요. 여러분, 1000명이 교회를 떠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명의 영혼이 교회를 떠났으면? 아니에요. 여전히 그 교회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너무 좀 답답해요. 제가 이런 얘기 막 하니까요, 우리 용성 형제가 아까 같이 밥 먹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거 다 모르겠고요, 제가 먼저 살아야겠어요. 제가 먼저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넘어져서 하늘의 글로사를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생명이 죽어갔잖아요. 이번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대 최저의 출생률과 역대 최대의 사망률이 겹치는 이 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생명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지지 못하는 늙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고 소멸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인구 지표의 문제일까요? 저는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저거 교회 이야기인데? 저거 교회 이야기인데? 세진자는 자꾸 줄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걸 가지고 영혼 죽이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가르느니 안 가르느니. 제가 정말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태극기 부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태극기 부대가 있어서 교회 목사가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교회를 찢어야 된대요. 교회를 갈라야 된대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그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한 배 타셨잖아요. 빛가소금 교회는 한 배. 안 맞을 수 있어요. 성격이. 취향이 안 맞을 수 있고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스타일로 상대를 평가하고 누굴 찢어내고 잘라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글로사를 통해서 다 다르지만 다른 언어를 말해왔던 자들이지만 하나의 언어를 말해야 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필수적 사명 공동체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글로사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랄랄라는 방언받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언어를 얘기하고 있으면 하늘의 글로사가 좀 임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글로사를 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먼저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출발했다고요. 우리 매번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며 하늘의 글로사를 말하는 존재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였다고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떼는 그게 바로 교회였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찢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교회로서의 새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이전까지는 다른 언어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의 글로사를 말하는 그런 성도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결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부르짖어야. 그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이 시점을 오순절을 기준으로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구약에 받았던 모든 저주의 나눠짐, 그 저주 때문에 나타났던 분열됨,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약의 오순절을 경험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뭐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요. 하늘의 글로사를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글로사를 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것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오순절 날. 그래서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바꿔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